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이에는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이에 13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한번 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5장, 16장을 봤는데요. 16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후사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속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 몸에서 날 자이니까 사레가 다른 사람,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도록 이렇게 구원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는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것도 내 몸에서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종을 통해서, 하갈이란 종을 통해서 한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란 자식이 한 명 생겨요. 거기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한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라는 말씀이 없어요. 전혀 혼내지 않으세요. 질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후손이니까. 이렇게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 되니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장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아니라 내 씨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너하고 나 사이에 약속한 씨가 달리 있다는 얘기예요. 씨라고 이야기하거든.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괴리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기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부터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온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으니 제게 무엇을 주신들 제가 낙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엘리에셀이란 종이 있으니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니까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요. 그것도 아니야. 걔도 아니야. 내 씨가 따로 있어. 내 씨가 상속자나 후사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어떤 씨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터키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쫓아 말씀을 쫓았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는 자식이 없었고, 원래 갈대아 우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식이 없던 부부기에 데라가,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나오는, 며느리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조카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형제는 자식을 낳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데리고 나오지 않고 이 둘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롯을 조카롯을 데리고 나왔고, 어린 조카롯, 죽은 아들의 자식이니까 데리고 나왔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자한 사람에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뭐를 주신들. 창세기 16장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가슴 아픈 얘기냐? 아니, 애굽에서부터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저기에다 역전이 돼가지고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조카 롯은 소알 땅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들, 세상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지금도 풍족한데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막 가슴 아픈 소리예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 부분이 가슴 아픈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서 손을 잡고 나와요. 손을 잡고 나와서 무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니? 내가 내게 상속자를 줄 거야. 후사를 줄 거야. 그로 말미암아 이 별과 같이 많은 후사가 생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무자했다가 엘리에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궁극적으로 오늘 약속하는 언약의 후손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엾게 보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두 가지 축복하시는데, 성경에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어떤 큰 집합명사예요. 아담도 지어주지 않은 이름을 전부 이스마엘에게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을 하갈에게 뭐라고 그러냐? 사레에게 쫓겨난 하갈에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 하라.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가지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 인간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봐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십니다. 똑같은 축복을 하세요. 이삭과 같은 축복이에요. 단 언약이 결여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육신의 축복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창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지어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두 가지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시지요. 장차 들나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아랍 전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레바논, 시리아,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리아, 다메섹 사람, 다메섹이 시리아예요. 다메섹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 지금,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있던 데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고, 에돔이 있던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페트라, 하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게브 아래쪽이죠. 그래서 에돔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있던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섞여가지고 혼혈이 돼서, 물론 아랍이라는 전체 집합명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류의 사람들.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더 넓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전체가 지금 한 10억 이상 되고 있죠. 그래서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나중에 유대에 다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이스마엘의 후손들만 이렇게 아랍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맞아?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심지어 흑인까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렇게 되고, 특이한 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블레셋만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의 구도가 창세기에 이루어진 구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들락이 이스마엘을 들락이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락이는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가축이에요. 근데 힘도 없어요. 초식동물이에요. 발톱도 없어요. 발굽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죽어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얼룩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말인데 절대로 사람이 탈 수 없는 말, 얼룩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게 들락이입니다. 종자가 다릅니다. 노새나 나귀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그의 손이 모든 민족을 치겠고 모든 민족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자살폭탄 테러 막 남들한테 엄청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다국적, 그러니까 연합군들한테 엄청 당하고 사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그가 동방에서 살리라. 그 다음에 동방에 살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동방에서 살리라는 개역개정본에 빠졌어요. 옛날 성경에 있었거든. 내 형제와 대항에서,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모든 민족과 대항에서, 동방에서, 지중해 동쪽에서 산다. 지금 중동 동쪽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수만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이 현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증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잘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을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 배를 땅에 댄 복부라고 그러죠. 배를 땅에 댄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엇을 해주실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지 내가 이렇게 추론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잠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이해하셨지만 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보다 200m 낮은 데가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데. 태어나신 건 아니죠. 정확히 자라나시고 가버나움 자라나시고 사역하신 데가 바닷물보다 200m 낮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 낮은 200m 낮은 땅보다 200m 더 낮은 땅이 사해. 그 생명줄이 요단강, 생명의 강. 갈릴리와 사해에 있는 갈릴리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염도를 사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땅이라고 그래요.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응? 바닷물이 소금만 있고 물이 없으니까. 소금과 물의 비율이 염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줄을 공급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아주 하나님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사회 현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걸 깊게 심층적으로 감찰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인류가 삶이 서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다 조합하고 버무리니까 뭉치니까 하나로 비빔밥처럼 뭉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는 깊은 뜻을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경외함으로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다는 얘기는, 경은 공경이에요. 외에는 특이하게도 두려움, 무서워, 그분을 무서워하는 마음.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거꾸로 단호하기 때문에, 단호함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경외함으로, 성경에 경외하다, 경외하다, 우리는 공경만 생각하죠.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그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경외예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정이지, 결론은 항상 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어야 돼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까지 키우냐? 자식을 바칠 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음 시간 정도에 등장할 것 같아요. 독자를 바치라고 해요. 왜 독자를 바치라고 할까요? 언약의 시작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란 독자를 바쳐요. 그렇게 언약이 시작돼요.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다. 그렇게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의 종결은 어떻게 됩니까? 체결됐으면 그 언약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이.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 독자를 줘요. 사람한테. 그게 언약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막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장소를 지정해줘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딱 3일길이에요. 3일.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마음의 의심에 갈등이나, 이거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교만한 소리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성경은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출발할 때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 과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3년 있다 나타나요. 이스마엘이 낳은 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13년 뒤에 나타나셨어요. 이 한 절 차이가,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한 절 차이가 13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다 컸는데 이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 언약을 이제 지키겠다 하고서 이삭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받냐면, 이삭이 99세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 4장 16절인가요?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4장 16절 정도 되겠네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건,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고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고,
안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은 가능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99세까지. 99세에 나타나신 이유가 하나님의 때인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해주시면은 사람은 내가 한 건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게 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의 죄성은 그래도 뛰어다녀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리시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한테 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충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전지전능이라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다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점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거기까지 가서 그 믿음이 분량이 찼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사례도 안 되고 하나님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차고 경륜이 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면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요리조리 사람을 붙였다 뗐다 하시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뭡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지금 실체가 없는 거를 바라고 원하고 그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거는 눈앞에 펼쳐진 거는 그 실체가 이미 드러나는데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광야라는 거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히브리어로 광야하고 지성소라는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지성소에 거하시거든요. 성막에 바깥들도 있고 바깥마당도 있고 성막에 바깥마당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 안에 또 깊은 데 지성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에 법궤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거든요.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광야가 히브리어로 어근이 그 뿌리가 그 말의 뿌리가 같다고 그래요. 참 의미 있어요. 사람의 말도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만에 뭐랄까요? 교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를 자신감이라고 해요. 자신감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라는 거는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는 그러한 감정이 막 팽배해져 있는 거고 많은 상태고 그러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고 넘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 자신만만 가득 찰만 두 개를 쓰잖아요. 자신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할 게 어딨어 내가
갇혀있는, 내가 신인 상태. 그 말 속에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다 기록한 게 성경이고, 이게 또 하나님이고, 이 말이란 게요 대단한 거예요. 변호사가 말 잘하면 무죄가 되는 거고, 검사가 말 잘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양쪽 말 듣고 나서 이 말이 맞네 하면 이쪽 손 들어주고, 이쪽이 맞네 하면 이쪽 손 들어주는 거예요. 판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판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자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가 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다 아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의 소망은 저 죽음 너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을 고대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이 내 영의 하나님 앞에 서는 첫날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세상이 끝나는 날이 무슨 상관이 나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고, 조금 아까도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어제도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었고, 내일도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이란 말은 영원한 거예요. 이 말은 오묘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심판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끝 나는 날, 심판 날을 의미하는 거지. 이 세상이 핵폭발로 죽던, 다시 홍수로 망하던, 내 죽음하고 상관없는 세상 마지막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100년 살다 가는데, 1000년,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지구가 폭발을 하던, 그게 다 무슨 상관, 내 죽은 이후에.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날, 인생 마지막 날은 한번 우리가 다르게도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각자의 마지막 날, 모든 인생의 각자의 마지막 날. 그러니 예수님이 설명할 수가 없죠. 질문하셨을 때 세상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마지막 날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하려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인은 언제, 성경이는 언제, 인생 마지막 날이 언제, 누구는 언제, 인류 70억만 얘기해도 평생 얘기해야 되겠네요.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죠. 하나님만 하신다. 명답인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광야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90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을 준다 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만났고, 사도 바울도 회심한 뒤에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간 있었고요. 신의 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잠깐 다메섹에 들렸다가 바로 아라바 광야로 갔어요. 신의 산. 거기서 삼층천도 올라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면 하고 간혹가다 튀어나오는 말들이 많은 것을, 하늘의 비밀을 많은 것들을 보았던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보호해 주시는 걸 느끼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많은 시편이 광야 도피생활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데 왜 그러시냐? 왜 광야? 사람의 불가항력을 광야라고 한다면 왜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시냐?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있잖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내가 내 노력으로 됐는지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뛰어다닐 때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뛰어다녔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사람의 죄성은 자기 공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나와 너와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구대속물로 내준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약함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고 할까요? 아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까 광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불강력적인 상태니까 약함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만이 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100%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만 있었더니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더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주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나는 약한데 강하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도 아니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나를 다 내려놓았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와, 저 사람한테서 무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반듯하고 할 수 있게 있을 만한 사람이 하면은 그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봐가지고는 도저히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에게서 어떤 큰 권위가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인다는 얘기예요.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땠는지 서양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죠. 아주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삭개오도 그랬고요. 단장이 뭐 이런 사람들 쓴 거고요. 다리가 짧은 사람 쓴 거고요. 키가 작은 사람 쓴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몇 개 적은 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했는데, 다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외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와 반하는 저 사람에게서 그런 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펼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저분이요? 저분이 그분이라고요? 하는 많은 놀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약함, 사람의 외모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한테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오묘한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얘기가 아까 적어놓은 거 하나 있네요. 사도 바울이 하나 저기 할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외모가 얼마나 저기 했는지 시험이 들 정도로, 보여지는 것에 외모에 시험이 들 정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병이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모양인지 말 주변도 없었다고 또 그래요.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힘이 없고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막 죽은 자도 살려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을. 그러니 사람은 우죽장책이 생겼는데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하고 막 삼손,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삼손이 그렇게 등치가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소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삼손이 그런 사람, 성경에 나오는 제일 힘센 사람을 그 얘기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에서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뿐 아니라 유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부전도 있고요.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전승되는 것도 있고 글로써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 그러한 기록이 있답니다. 평범하고 아주 왜소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딱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게 하심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듣고 보니 하나님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 쓰여 나의 약함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도구로 쓰여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런 자세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셨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속이면 속잖아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해도 잘못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비밀을 위해 행한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며 마지막 날 우리가 코에 호흡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은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그 심판날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우리들을 믿는 자의 하나님은 기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상황, 처지, 형편, 환경 이런 것들은 과정, 결론이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미리 속죄 언약을 하심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